지금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으로 인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혼란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 교회를 생각하면서 이 골로새서라는 이 서신을 그들에게 보내게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새로운 것을 알게 되면 눈이 번뜩 뜨이기도 하고 또 어떤 사실들은 우리를 흥분하게 만들죠. 그러면서 우리의 내면에서는 적지 않는 혼란을 우리가 겪게 됩니다. 무엇이 진짜지? 참과 거짓에 대한 내적인 고민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죠. 지금까지 내가 들었던 것과 너무나 다르네?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믿으라고 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무엇이 참인가? 2000년 전에 골로새 교회에 들어온 가르침, 그 거짓 교사들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무엇이 참인가라고 하는 고민하는 사람이 늘어나게 됐어요. 어디 그때뿐입니까? 기독교 역사 지난 2000년 동안 그와 같은 일들은 끊임없이 있어 왔고, 또 그것 때문에 참과 거짓이 무엇인가 이 판별하는 일들이 있어 왔죠. 그렇다면 지금의 교회에 들어온 이 거짓 가르침, 대부분의 거짓 가르침은 사람들에게 매력 없이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굉장한 매력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 매력이 뭐겠어요? 효과입니다. 효과. 결과물이죠. 이 효과를 가져오는 가르침. 이렇게 했더니 뭐가 되더라? 이렇게 했더니 교회가 성장하더라. 얼마나 사람을 흥분하게 만들고 또 우리의 관심을 끌게 합니까? 최춘선 누님이 종종 하는 말이 뭐예요? 우리 교회에 사람이 많았으면 좋겠다. 누가 그걸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게 마음대로 되는 일이 아니죠. 그런데 이렇게 했더니 되더라. 또 이렇게 했더니 성장하더라. 이런 말을 듣고 어떻게 그걸 쉽게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로또를 사는 사람들, 부자일까요? 가난한 사람일까요? 가난한 사람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때로는 중산층도 있겠죠. 한순간에 그 엄청난 평생 벌어서 벌지도 못하는 그 돈을 움켜줄 수 있다고 하는 그 희망 아래 로또를 구입하는 거죠. 이 효과를 가져오는 이런 가르침들은 어떤 교회에게 다가올까요? 그것은 대형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처럼 지극히 작은 교회, 결과물이 나온다는, 또 효과를 가져온다는 그러한 정보나 사실 앞에 어떻게 작은 교회가 그것을 쉽게 무시할 수 있을까? 이런 효과와 결과는 사실은 교회가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세상이 추구하는 것이죠. 결과가 없으면, 효과가 없으면 다 버려. 그건 쓰레기에 불과하다고 얘기하는 거죠. 분명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요구하세요. 또 열매는 정당하다고 말씀하세요.
하지만 그 열매라는 것이 꼭 눈에 보이는 것만은 아니죠. 아무리 내가 열심히 그죠? 전도를 해서 와도 그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평생 우리가 그와 같은 일들을 할지라도 많은 사람을 교회로 데려왔지만 그들 가운데 회심의 자리까지 올라온 사람이 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열매가 없었는가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회심의 사건은 하나님의 일이지만 그를 교회로 인도하는 일은 우리의 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의 일과 하나님의 일은 다른 거예요, 사실은. 세상에서 요구하고 세상에서 바라는 그 효과물, 때로는 결과물에 눈이 멀게 되면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을 버릴 각오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눈물을 머금고 버려야 할 것이 뭐겠어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은 그 화려한 삶을 사신 분은 아니에요. 그분이 이 세상을 떠날 때에 이 세상에 남긴 족적, 그분의 명성에 비하면 정말 너무나 보잘것없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의 잣대로 결과물이나 효과적인 것만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거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9월에 부를 찬양의 주제가 충만이라는 찬양입니다. 아마 오늘 우리가 부를 텐데요. 가사의 내용 중에 우리가 마음에 들지 못할지 모르지만 난 예수로 충만하네. 과연 우리가 그 고백을 진심으로 할 수 있을까?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나 다른 거 필요 없어. 난 예수 한 분이면 돼. 이런 가사의 고백이지만 진짜 내 마음에서 우러나올 수 있는 고백이 될 수 있겠는가? 라는 것이잖아요.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불어닥친 이 거짓 가르침, 그 거짓 가르침을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았죠. 그래서 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한가? 그는 이 골로새에서 끊임없이 그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거짓 가르침은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는 일이거든. 아니면 그 정도는 부족해. 뭔가 다른 걸 추구해야 돼. 우리 모두가 예수님 이렇게 갖고는 안 돼. 어떻게 그래 갖고 교회가 부흥하겠어? 어떻게 그래 갖고 교회가 성장하겠어? 예수 그리스도만은 충만하지 않다니까? 거기에 플러스 무엇인가가 들어가야지. 훌륭한 마케팅, 홍보 효과 등등 이런 전략이 없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교회가 성장할 수 있겠냐고.
여기 말하는 게 뭐겠어요? 거짓 가르침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골로새 교회에 들어온 거짓 가르침의 내용도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언제나 교회와 기독교에 불어닥친 거짓 가르침은 이거에 크게 다르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갖고는 부족하다. 우리가 그렇게 만약에 생각하고 있는데 충만이라는 찬양을 마음으로 부를 수 있을까요?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오늘 바울은 18절 하반절에 보면 예수님을 이야기하면서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말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의 으뜸, 가장 중요한 것, 아니 중요한 정도가 아니라 완전한 것, 가장 우선적인 것, 이 세상의 만물의 최고봉이라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네. 이 세상의 만물하고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 그분이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그 말과 같은 의미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그냥 말로만 그렇게 해서 되는 문제인가? 만물의 으뜸이 되려면 그만한 뭐가 있어야 돼요? 충분한 성품이 됐든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사실은. 그런 것 없이 말로만 뭐 이렇게 유명무실한 것이죠. 바울은 세 가지를 통해서 예수님이 만물의 으뜸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오늘 본문 15절을 함께 볼까요? 15절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예수님이 모든 만물의 으뜸인 첫 번째 이유는 그분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예요. 본래 하나님은 영으로 계신 분이시죠. 영이라는 것은 보이는 게 아니죠. 보이지 않는 것이죠. 존재의 형태가 영으로 되어 있다는 말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눈이 있지만 모든 것이 다 보이지는 않아요. 뭐 전문가들이 의하면 우리 눈이 볼 수 있는 게 정해져 있대요. 너무 작아도 안 보이고요. 너무 커도 안 보이는데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나는 눈에 보이지 않으면 안 믿어.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작아도 이렇게 안 보이니까. 그리고 정반대로 너무 커도 안 보이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하나님은 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이란 말은 아예 그죠? 눈에 아무리 작은 현미경을 통해서 보든 볼 수 있는 형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게 영이라는 뜻이 있죠. 분명 영이라는 뜻은 다양한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첫째, 어떠한 볼 수 있는 눈뿐만 아니라 어떤 기구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볼 수 없다라는 말이죠. 디모데후서 6장 16절에 보면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이런 단어가 나와요. 하나님은 볼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더군다나 그 하나님 앞에 간다는 건 그죠? 우리가 감히 접근할 수 없을 만큼 햇빛보다도 더 밝은 빛이 비추고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의 눈도 햇빛을 오랫동안 쳐다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눈이 멀어요. 그런데 햇빛보다도 훨씬 더 밝은 하나님의 영광 앞에 우리가 가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결국 하나님은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없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위해서 또 그의 영원한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인간으로 보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15절 하반절에 보면 그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로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게 먼저 나셨다라는 말은 우리가 잘못 오해하면 낳으셨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라는 말을 표현하기 위해서 나셨다라는 표현을 쓴 것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본래 영으로 계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위하여 인간이 되신 거예요. 영원 인간이 되어 있을 때도 그분은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인간이면서도. 그래서 그분을 볼 때 누구를 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모습, 형상을 보는 것과 똑같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 있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다. 이 단어는요, 개신교회가 처음으로 종교회의라는 325년 니케아에서 종교회의를 열은 적이 있습니다. 325년에 열렸어요. 그냥 회의를 여는 게 아니라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그 문제의 발단의 구절이 이 본문이에요. 골로새서 1장 15절. 아리우스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이 골로새서 1장 15절 하반절에 있는 구절이죠.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이 단어를 가지고 그가 묵상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은 천사보다도 월등하지만 뭐 인간은 상대도 안 되고 월등하지만 태어나신 때가 있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때가 있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신이 아니고 피조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경 구절 어디요? 골로새서 1장 15절. 그러니까 이 아리우스라고 하는 신학자를 따르는 많은 교회가 생기기 시작한 거죠. 너도 나도 맞아. 예수님은 신이 아니야. 그는 그저 천사, 인간보다 엄청 월등하지만 그도 피조물의 하나야. 이렇게 된 거죠. 이것 때문에 개신교가 아니라 기독교가 생긴 이유로 교회들이 도대체 이게 뭔가 큰 혼란에 빠지죠. 그래서 각 지역의 대표들이 모여서 몇 사람이 아니에요. 그것도 몇 개월 동안 회의를 개최합니다.
325년 니케아에서. 이게 니케아 종교회의예요. 그리고 매일 몇 달 동안 모여서 거듭놓은 일을 합니다. 이 주장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아리우스가 나와서 얘기하고, 이 성경 구절 딱 되면서, 그래서 모든 그 모여있는 교회 대표들이 이 아리우스에 많이 기울었어요. 왜냐하면 그가 성경이 없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그 유명한 이름도 없는 아타나시우스라는 교회의 한 대표자가 나와서 지금까지 말한 아리우스의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시려고 먼저 나섰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지, 그분은 피조물이 아닙니다. 이렇게 주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아는 사람들이 아리우스 쪽으로 다 기울었을 때에 용기 있는 이 젊은 아타나시우스가 그 말을 하자. 우리도 그들도 알 수 없는 그 묘한 영적 분위기가 어떻게 해요? 저는 성령의 역사라고 보는데, 아타나시우스로 싹 돌아간 거예요. 한순간에. 그리고 니케아 회의가 마치는 날, 일명 결정문이라고 하는 니케아 신조를 발표하게 되죠. 신조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성부에게서 나신 독생자, 즉 성부의 본질로부터 나신 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참 하나님의 참 하나님이요 나셨으나 지음받지 않았고, 나셨지만 지음받지 않았고 성부와 동질이시다. 니케아 신조의 중간 부분이에요. 결정을 내렸어요. 그리고 아리우스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이단으로 정죄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피조물 중에 최고봉이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피조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갈보리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또 죽은 뒤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을 아무것도 없는 것에도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한 거예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물의 으뜸이 되게 하사 모든 이로 하여금 충분하다. 충분하다. 그것을 밝히신 것이죠. 어느 날 예수님의 제자인 빌립이 예수님이 하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야기를 하니까 그 하나님을 보여준다고 때를 씁니다. 그러면 만족하겠다, 속 시원하게 해결되겠다, 이런 이야기겠죠. 하나님 한번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아십니까? 내가 너희와 오랫동안 함께 있었는데 어찌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느냐? 나를 본 자는 하늘의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이 뭡니까?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볼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부모에게는 자식들이 있지 않습니까? 분명 부모가 둘이다 보니까 자식들도 닮는 게 여러 종류예요. 아버지만 속 닮기도 하고 엄마만 속 닮기도 하고 이것저것 닮기도 하고 때로는 너무 적게 닮아서 얘가 내 새끼인가 이렇게 의심이 가기도 하는. 근데 우리가 닮았다라고 하는 말은 이 형상이라는 뜻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 누구를 보는 것처럼 하나님을 보는 것과 똑같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닮은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만물의 으뜸, 우리에게 충분한 이유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믿기를 바랍니다. 믿으셔야 해요. 그래야 예수님이 충분하니까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바울은 이것만 가지고 사람들이 부족하다고 느낄 것 같아서 두 번째 이유를 대요. 예수님이 만물의 으뜸, 우리에게 충분한 이유는 뭘까? 그것은 만물을 만들고 또 그를 위해 만물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에서 17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여기 나오네요.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17절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오늘 16절 예수님이 만물의 으뜸이 되는 두 번째 이유는 그분이 만물을 만드신 분이에요. 창세기에 보면 아무것도 없는 곳에 하나님은 우주와 지구를 만드셨죠. 별들을 만든 거죠. 지구도 별이죠, 사실은. 그리고 지구라는 이 땅에 물을 만드셨고, 그래서 물을 한쪽으로 모으셨고, 그것이 바다가 되었고, 물이 없는 곳이 땅이 되었고, 거기에 씨 가진 열매 만드셨고, 나게 하셨고, 또 각종 물고기를 나게 하셨고, 또 사내는 동물이나 마지막에 인간을 만드시는 아무것도 없는 때에 그와 같은 것들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만물이 만드는 과정에 참여하셨다는. 만물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근데 만물을 만드실 때 참여했다는 말은 뭐예요? 감히 피조물이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네,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참여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는 된 것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할 때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지은 것 중에 그로 말미암지 않은 게 하나도 없다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있죠. 자, 하나님은 지금 제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눈에 쉽게 볼 수 있는 것들을 만든 게 아니고요. 보이지 않는 것들도 창조하셨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뭐가 있겠어요? 사랑이 보입니까? 그리고 여기도 이제 왕의 권력이죠. 이게 눈에 보여요? 이거 보이는 게 아니에요. 각종 권세, 통치자, 이렇게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 보이지 않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거 같은 것도 다 만드신 것이죠. 더구나 한 나라를 누가 만들었어요? 국가는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회사를 누가 만들어요? 하나님이 만드세요. 학교를 누가 만들어요? 하나님이 만드세요. 병원도 누가 만들어요? 하나님이 만드세요. 하나님이 만든 거예요. 네. 그래서 로마서 13장 1절 이하에 보면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복종하라는 거죠. 직원이 사장에게 복종해야지. 싫으면 어떻게 해요? 나가면 되죠. 학교에서 학생이 선생님 말을 복종해야지. 선생에게 뭐예요? 하나님은 학교를 만드셨고 선생에게 권위를 주었어요. 학생으로 하여금 복종하도록. 하물며 우리가 식당에서 그죠? 음식을 주문할 때 그 서빙하는 사람들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우리 다 들어요. 손님 여기 앉으시죠. 네. 서빙하는 사람 말도 다 듣잖아. 그런 것도 기분 안 나쁜가 봐.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만드셨고 또 하나님이 거기에 질서를 세우셨고 또 그와 같은 단체들이 잘 움직이도록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사실은. 결국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런데 거기에 누가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거기에 동참하셨다는 것이죠. 분명 예수님이 어떻게 동참하셨는지 잘 모릅니다. 어떤 방식으로 하셨는지 잘 몰라요. 하지만 성경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만물을 만드실 때 동참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분명 우리는 여기까지는 우리가 조금 그죠? 충분히 알고 있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더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만물을 왜 만드셨는가? 그 만물 안에 우리도 있잖아요.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을 왜 하나님이 만드셨는가? 그 이유를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라는 말을 해요.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만물이 만들어졌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아들을 위하여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건 좀 다른 이야기죠. 분명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이 세상을 만드는 것도 우리에게는 중요한 일이지만 그를 위하여 모든 만물이 만들어졌다는 것은 사실은 더 엄청난 이야기죠. 이 만물, 이 세상에 만들어진 모든 것의 존재의 이유가 뭐냐? 주님을 위해서예요. 왜?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만들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 보이지 않는 것 뿐만 아니라 보이는 것의 모든 것은 다 주를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얼마나 중요한 분이길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러기 때문에 그분이 뭐예요? 만물의 으뜸인 거예요. 으뜸.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만물을 이렇게 지켜내고 계세요. 만약 하나님이 만물을 붙들고 있지 않으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어떻게 해요? 인간의 악과 무작위한 착취로 인해서 또 무분별 개발로 인해서 병들고 그리고 점점 오염되고
우리가 영화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지구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될 거예요. 우리가 올해 그저 열대야를 겪는 것도 예전에 그렇게 많이 없었는데 점점 해가 갈수록 우리가 그런 열대야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합니까? 근데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우리가 이 세상을 잘못 보존하고 있다 얘기하는 것이죠. 그와 같은 것들은 하나님의 경고죠. 인간의 욕심을 위해서 인간의 무분별한 그런 착취와 악과 개발, 환경 파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심판이 아니라 경고죠, 경고. 근데 경고는요, 멸망이 아닙니다. 멸망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원한 계획이 있어서 인간이 아무리 악을 범하고 착취가 쉽게 이루어지고 환경을 훼손하는 일들이 수없이 많아서 자연의 질서가 많이 흐트러지고 이로 인해서 인간이 많은 피해를 볼지라고 할지라도 만물을 하나님이 보존하세요. 왜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만들었거든요. 지켜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오염된 이 지구를 하나님이 새롭게 하실 날이 오시는 것이죠. 그때가 언제겠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거나. 그때까지 하나님은 지켜내세요. 지켜내신다니까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위하여 만들어진 만물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예수님이 만물의 으뜸으로서 우리에게 충분한 분이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만물의 으뜸으로서 바울이 세 번째 제시하는 게 뭘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 또 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18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18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게 하려 하심이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만물의 으뜸이 되신 이유는 뭐냐면 교회라고 하는 교회의 머리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거 하나만으로도 사실은 충분하신 분뿐만 아니라 만물을 만드셨고 뿐만 아니라 만물이 그분을 위하여 존재하도록 그만큼 중요하신 분이에요. 그러니 그분만으로 충분한데 왜 교회를 이야기하겠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교회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이 땅에 교회를 처음 세우신 분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뭐예요?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나심과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없다면 교회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신자가 있을 수 없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믿음을 가졌던 아브라함도 다윗도 다 누굴 믿은 거예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한 믿은 거예요. 그분을 믿지 않고서는 의지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구약의 어떤 신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 뭡니까? 교회 아닙니까?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주님은 인간이 되셨고 또 순종의 삶을 사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또 부활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 아래서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그 누구도 신자와 교회의 일원이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사실 예수님과 떨어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친히 교회를 내 몸이라고 표현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교회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들인 것이죠.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됐어요. 머리라는 게 뭡니까? 모든 그 몸의 지체들을 다스리는 곳이잖아요. 우리의 지체들은 머리의 지시를 따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뭐예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하는 것이죠. 그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교회가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다.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드러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식을 행하고 또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한 것처럼 세상에 제자를 삼는 일. 주님을 빼놓고는 교회를 말할 수 없어요. 교회의 존재 이유는 뭐예요? 주님. 주님이에요. 그러므로 이 땅에 세워진 교회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족해야 하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 말한 것처럼 주님만으로는 안 됩니다. 이런 마음을 가졌다면 정말 회개하시고 그건 주님을 모독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당신은 신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고요. 만물이 주님을 위하여 만들었다는 이 사실을 부인하는 것이고 교회에 주님이 머리 되신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가 그런 효과나 결과물에 휩쓸려서 가장 소중하신 주님을 버리는 일이 없으면 좋겠어요. 성장이 좀 더디면 어때요? 우리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어떻게든지 주님을 증거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만족해야 되지 않아요? 정말 우리가 회개할 것은 우리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주님을 증거하는 마음이 있는가? 주님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이런 게 우리가 회개할 자리지. 네. 우리 안에 왜 이 교회는 이렇게 성장이 안 될까? 이런 것 때문에 저는 고민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네. 여러분에게 그런 마음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교회는 세상과 다른 곳입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어디 나쁜 얘기겠습니까? 주 뜻대로 교회도 예수로 충만하네.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고 이 교회가 이 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 마음을 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잘 지켜서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주님 앞에 칭찬을 받는 수고했다. 충성된 내 사랑하는 종도라. 이 말을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